지난 주에 말씀 계속해서 27절서부터 우리 38절까지는 천국에 들어갈 자들의 행동과 생활, 갖춰야 될 것을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죄악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가 개조 변화되지를 않았고 성화되지를 않았고 성화되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대로 도저히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리대 줄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우리에게 과연 있을까요?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대줄 수 있는 그런 관용할 수 있고 넓은 아량을 가질 수 있는가?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계속했습니다마는 나를 때리는 자에게 피하지 아니하고 등을 맡기고 이사야 50장 말씀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격적인 모독하는 수염을 뽑는다는 것은요 아주 모독하는 겁니다. 아주 상대방을 모독하는 그런 자에게도 내가 항거하지 아니하고 내 뺨을 맡기고 욕을 하고 침뱉고 이런 사람들 앞에도 내가 전혀 내색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렇게 안을 수 있는 관용할 수 있는 과연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애를 쓰고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요 진리 대적자 앞에 또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자 앞에는 단호하게 주님은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노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책망하시기도 했는데 실제 진리 안에서 가난한 자들 또 어려움을 당한 자들 약한 자들 또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 이런 자들을 주님은 용납하고 오는 걸 전혀 꺼리지 아니하고 다 용납하고 받아줬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전혀 갚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내가 대접을 하지 내가 받을 만한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격이 없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관용하고 또 대접하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건 여러분요 내가 자신을 내버리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33절 이하 35절까지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자를 선대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죄인들도 이방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 근데 우리는 좀 초월해서 저 사람이 싫어해도 나는 사랑을 할 줄 알고 나를 하찮게 여겨도 같이 맞대응하지 말고 순리로 사랑으로 하도록 하라. 이게 지난번
번에도 늘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난번에 제가 강조한 것은 35절, 36절인 것 같습니다. 35절, 36절은 여기에 27절 반복이라 그랬죠. 바라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몰라서, 여러분요, 아주 계획적으로 도전하는 사가 아니고 몰라서 저버리는 그런 대적자들을 우리가 사랑을 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우상숭배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에 그들을 냉정히 잘라버리지 말고 관용을 베풀도록 하라. 그리고 그들을 선하게 대하고 내가 대가를 바라지 말고 희생을 해라. 그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상은 참 좋은데 이대로 실천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나를 깨물어 싣고 비난하고 거짓으로 막 이렇게 회방하면요, 우리가 분해서 못 살지요. 거짓말, 참말같이 거짓말을 할 때요, 그 일일이 대항하지 못하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야 말할 것도 없이 당했죠. 우리도 앞으로 이런 일들이 무수히 있을 때에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며 복을 받는, 상을 받는 그런 자가 꼭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상을 받는 그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겠다 이랬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그럼 하나님의 친아들. 그러면 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 피로 구속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기 이 말은요, 유업을 이을 자녀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십자가 피 안에서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라고 된다, 이 말은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아들이 아니라 도성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은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이면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성장된 장성한 자가 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 36절에 보면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랬죠. 자, 자비라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이렇게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가 우리가 꼭 필요한데 이대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37절에 이제 비판이 나옵니다. 참 남의 말 좋아하는 것, 이거는 건물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이건 내가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참 우리가 남의 말 하기는 쉬운데 남이 내 말을 하면은 좋은 소리가 아니면 듣기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는 남을 평론한다고 하는 것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요, 좋은 것만 보이고 나쁜 건 안 보여야 됩니다. 내가 사랑이 메말라지고 은혜가 없어지면요, 좋은 거는 안 보이고 안 좋은 것만 자꾸 보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리는 안 들리고 나쁜 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이게 안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은혜가 풍성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좋은 소리가 나한테 들려오고 안 좋은 소리, 폄론하는 것이나 비방하는 소리는 안 들려지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모이면 남의 말 계속 폄하하고 폄론하고 안 좋은 소리 자꾸 하고, 이것이 습관화되면요, 만나서도 그렇고 지금은 뭐 만나지 않아도 전화로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남에 대해서 얼마든지 폄하하고 안 좋은 소리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용서하라 그랬죠. 이거는 육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잘못 따라갔다가 잘못 실천에 옮겼다가 깨달아졌을 때 이게 아니다라고 할 때 그걸 북을 도와주고 권면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자가 돼야지, 뭐든지 우리가 관용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 나라 가려면 이런 것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서 무궁시대 갈 사람들은요, 이런 게 해당이 안 돼요. 이런 게 해당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했든 간에 뭐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를 섬기다가 죽은 자는 천년 안식 시대 때 참여는 못하지만은 무궁시대에 가서 수고한 보상은 있습니다. 수고한 대가는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요, 무궁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천년천국이에요. 천년천국은 이 세상에서 사망의 피해를 입지 않고 이 몸이 호련히 변화해서 주님 나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 있는 흙이 육체가 돼서 주님 나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지 않고 주님 나라 간 자는 에녹과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성천하셨기 때문에 그분 주님도 역시 몸은 땅에 있는 흙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땅에 있는 흙이 변화되면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어찌든지 이겨라, 참아라, 견디라, 용서해라. 주님 나라 갈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게 다 옳은 말씀인데, 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킬 수가 있나? 지킬 수가 있나?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노력을 하고 또 안 될 때는 또 기도하고 또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이런 말이 있죠. 거짓말도 슬쩍슬쩍 하면요, 나중에 그것이요, 거짓말의 전문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일절 멍청하지만은 사실 그대로 야단을 맞을지라도 곧이곧대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소리인데, 자꾸 둘러대고 변명하고 자꾸 다른 소리하고 남을 끼워넣고,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고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보니까 안 걸리는 것이 없죠? 다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개조시켜서 바꿔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의로움과 같이 주님의 자비로움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남을 절대 비판하는 것은 금물이고 그리고 정죄하는 것 금물이고 그리고 권장하는 것은 관용과 용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용서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걸 용서해 주겠다. 내가 용서하지 않냐고 모조리 다 문제를 걸고 시시비비를 건다면 주님도 우리에게 그대로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꼭 우리는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용서받는 길은 남에게 용서를 하고 관용을 해주는 겁니다. 절대 주님 나라 갈 때는요, 이런 것이 걸려서는 안 됩니다. 다 정리를 해야 되고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나를 죽이는 바울이 그랬죠. 내 겉사람하고 속사람하고 자꾸 충돌한다. 이게 뭡니까? 육은 절대 육의 길로 가려고 그래요. 영은 그 반대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영과 육이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아, 이거 안 되지 그러는데 육이 약해서 그냥 끌려가 버립니다. 내가 안 해야지 그러는데 또 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연약해서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치를 못해서 보는 대로 또 듣는 대로 판단을 하고요. 참 어렵습니다. 제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살아서 영생하려고 하는 데는요, 하나에서 10가지 다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저 살다가 죽어가지고 뭐 부활을 한 이거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주의도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러죠. 우리가 죄를 어떻게 사합니까? 그건 범죄한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과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말의 실수도 있고 행동의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금전 거래를 하다가 또 실수도 있습니다. 그걸 내가 용서해 주시면 우리 아버지께서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말로는 우리가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러면 우리가 마치 죄를 사해 주는 능력이 있는 것 같죠. 그것은 죄를 사는 능력이 아니라 과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랬죠.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할 때 몇 번쯤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7번쯤 하면 좋겠습니까? 이랬죠. 베드로가 자꾸 크게 베드로가 말했는데 예수님은 답변에 뭐라고 했습니까? 7번 아무리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뭐라고요? 예? 70번씩 7번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무한대. 여러분 그게 아니 70번씩 7번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거는 설계 빼놓고 살아라. 이게 참
여러분,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한 번, 두 번 자꾸 용서를 구해도 참 짜증이 나는데, 잘못했다고 또 하고, 또 가서 또 잘못하고 또 하고,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이게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 나라 갈 사람들, 이게 사망을 삼키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라는 건데, 이제 여러분, 신혼의 날 역사가 일어날 때 하루아침에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참, 여러분, 저도 저 자신을 놓고 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왜냐면요, 관용과 용서는 한계점이 있어요. 나중에 이해를 못하고. 근데 주님은 여기에 김정일이 저 자식 잘못한 거 제가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형제끼리, 우리는 다 함께 그 나라 갈 사람이죠. 예, 그렇죠. 그 나라 갈 사람끼리면 웬만하면 내가 손해보고 참고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제가 좀 노회장 때 아닙니다. 우리 목사들이 봉구차를 대절해가지고 쭉 가다가 뭘 살 때, 야, 우리 목사들 이 물건 사가지고 돈을 나누자 할 때가 있어요. 그러자고요. 그러면 돈 나누는데 전부 다 5,000원씩 나누는데 두 사람이 500원씩 묻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아무도 안 내려고 그래요. 야, 그럼 내가 낼게. 그 몇 푼 안 되는데 그걸 내가 내고 나면요, 다음에 또 몇 번 그래요. 그러면요, 그 액수의 100배, 야, 고마운 분이야, 좋은 분이야. 어디 갈 때도 그룹을 이렇게 지으면 꼭 저하고 그룹을 지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웬만하면 내 쪽에서 처리를 해버리니까. 얼마나 그 이득이 큰지 몰라요. 근데 그걸 10원도 똑같이 나누자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이 하면 이득이 많아요. 항상 양보하고 내가 또 손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한 예지만은 아는 사람끼리 자꾸 용서한다는 건요, 야, 너 사람 짓을 하는 거냐?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렇게 안 된 걸 감사하고요, 내가 저 사람 같이 안 된 걸 감사하고 너그럽게 품어주는 그런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참 힘들죠. 힘들죠. 이게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내가 하려고 할 때에 주님은 하려고 하는 걸 보십니다. 그래서 정죄함을, 내가 과실을 용서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실족한 죄까지 탕감해 버립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하면 우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주라. 주는 것은 손해보는 겁니다. 주라 그랬죠. 여기에 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으로 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영적으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주는 것은 말씀 주는 거죠. 말씀을 그쪽에 주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양식을 나누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실제 살아가는 육신에 필요한 거 있으면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주라. 이거는 육신적으로도
필요한 것을 상대방에게 구제하지만은 말씀을 주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우리가 말씀을 주어야 영생할 수가 있으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또 줄 것이요. 절대 우리는 내가 희생적인 자가 돼야지 계산이 너무 빨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면은 도로 후히 받게 된다. 후하단 말은 아주 많은 것으로 넉넉히 이렇게 받게 되는데 원뜻은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 내가 말씀으로 대접하면 좋은 것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히 주되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여러분, 이런 축복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줘요? 그 다음에 누르고 꽉꽉 채웁니다. 누르고 그 다음에 흔들었어요. 여러분, 요 사이는 제가 시장을 잘 몰라요. 시골 오일장 가면요, 동네 아낙네들이 쌀을 한 말쯤 가져와서 쌀 장사한테 팔고 그걸 가정 필요한 용품을 사갑니다. 그러면 보면 장사꾼들이 이 시장 길목에 와가지고 아주머니들 쌀자루가 막 다 뺏습니다. 막 다 뺏어서 싫다 그래도 뺏어서 와서 됩니다. 이 쌀을 한 말 가져오면요, 반드시 이만큼 더 가져가야 한 말이 됩니다. 그 장사꾼한테 내가 딱 한 말 가져오면 모자랍니다. 그러면 값을 확 부리쳐 버립니다. 이 말로 한 말 딱 대고요, 옆구리 탁 치면요 쑥 내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걸 알기 때문에 아예 한 말을 가져가되 여유 있게 가져가야 제 값을 받습니다. 장사꾼들이요, 옆을 말 옆을 툭 치면요 쑥 내려가면요 이봐요 모자라잖아요. 눌러가면서 하나님께서도 눌러가면서 막 흔들어가면서 또 넘치도록 이래 주겠다. 제가 친구가 쌀장사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는 술을 쓴다 그래요. 그래 보면 잘 그러는데요, 지금은요 참 좋은 세상에 전부 다 키로로 달아요. 우리 시내, 저는 아이들한테는 이런 얘기가, 저기 호랑이 담배 먹던 때 얘기인가 하는데요, 저희 어릴 때는요 거의 달지 않고 말로 대서 하는데, 이 한 말 그러면요 고봉은 쑥 올라가는데 일반으로는 깎습니다. 그 방망이 같은 걸 가지고 깎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이 방망이 같이 있으면요, 여러분 유리를 탁 깨면요 유리가 그 칼날 같은 게 나와요. 그 방망이 같은 사살 가운데를 깔아요. 그러면 여기는 굵은데 여기가 조금 가늘어져요. 그러면 되면 싹 파이 깎여 버립니다. 요 가장자리를 딱 이렇게 갈고 그냥 봐서 보면 모릅니다. 쌀 2층만 깎으면요 얼마나 많이 이득을 보는지 모른다 그래요. 그럼 심심하면요 그 깎는 서서서서 깎아요. 서서를 놀면서 깎으면 배가 약간 부르면서 양쪽을 깎여요. 그러면 깎으면 쏙 깎여버리면요 쌀 2층 깎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그 친구 가만 보면, 야 이렇게 해서 남겨 먹지 뭐 어떻게 쌀장사가 남기냐, 이가 박한데 그래.
그래 말 있습니다. 말로 가지고요. 물을 말다 밑에 해놔놓고요. 쌀겨를 몇 번 붙이면요. 가장자리는요. 쌀 한 톨 이상 겨가 묻어요. 그것까지 계산을 다 해요. 그러니까 야, 너 쌀장사 오래 해먹겠다 그러니까 야,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이 쌀장사 같이 누르고 흔들고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겠어.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 그 다음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여러분 헤아린다 이 말은요 남을 평가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요 좋은 평가를 해야지. 내가 저분에게 헤아림을 평가를 잘못하면 그 평가가 나한테로 돌아옵니다. 여기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다. 자, 이 평가를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보통 이 헤아린다 이 말은 양 수치를 가지고 말하는데, 절대 우리는 여러분 이게요 힘듭니다. 남을 평가를요 좋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좋은 평가가 안 나오면요 오히려 내가 시험이 됩니다. 헤아림이라는 것은 평가하다, 청량하다, 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지 우리가 은혜롭게 상대방의 참 좋은 평가가 여러분 입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후이 되어 누르고 욕이나 헤아림이나 같은 단어인데, 하여튼 우리가 어쨌든 우리는 남에게 참 나쁜 평가는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평가를요 좋은 평가를 하고 사람과 사람의 대화할 때도요 은혜로운, 정말로 은혜로운 입술로 대화를 해야 되고요. 또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로 절대 말 바꾸게 하는 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말을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참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 그랬으니까 절대 우리가 상대방을 은혜롭게 잘 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평가를 해야 돼. 그래서 남을 잘 평가하지 못하면, 헤아리지 못하면 오히려 나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하고 똑같은데,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고마운 말씀, 덕성스러운 말씀, 이거는 진리편이고요. 저건 안 좋은 소리다, 무엇을 자꾸 이런 소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아닌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개척할 때 저쪽에 사당동 있을 때요 참 말을 많이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나보고 목사님, 나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사람 목사님 보았습니까? 예?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집사님 참 말 안 하시는 분으로 집사님 알고 계시죠? 나만큼 말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데, 아마 설문조사로 하면 대놓고는 모르겠어요. 설문조사로 하면 집사님 그 대답과 같은 대답이 과연 나올까요? 이렇게 남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입이 무겁다고 그래. 또 한술 더 떠서.
그래서 본인은 모르는구나. 본인은 모르는구나. 오늘 여러분요, 참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좀 조심하라 그러면요, 니나 조심해라. 내가 뭐 말 많이 해. 절대 술 취한 사람이 자기 술 취한 걸 모르듯이 말 많은 사람이 절대 자기 말 많은 줄 모릅니다. 오히려 그 말하면 시험대에 되는 말을 하지요. 어쨌든 우리는 남을 보고 나를 배워야 돼요. 남을 보고 나를 배우고, 항상 우리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우리 할머니가 네가 크거들랑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살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살고 알아도 모르는 것 같이 네가 살면 남이 너를 알아줄 때는 네가 참 훌륭한 사람이 된다. 나 알아달라고 내가 설치면 너는 아주 인간다운 인간이 못 돼. 항상 보고도 못 본 척하고 해도 못 들은 척하고, 들었다고 해서 바로 가서 전하고요, 보았다고 해서 바로 가서 전하. 이거는 남자가 할 일이 아니다. 예, 할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참 무서운 할머니예요. 우리 집안에서 우리 할머니는 치마를 둘러서 여자지 여자가 아니라 그래요. 얼마나 집안 생활에도 따끔한지 모릅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분요, 여러분 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리, 기쁜 소리, 감사한 소리, 이런 소리는 하게 되고요, 내가 이 말을 전하면 저 사람이 은혜되지 않고 시험되면요, 아이고 아서라 내가 참아야지. 그런 성도가 돼야 천국 간다니. 어렵다, 쉽다, 보통이다. 몇 번이에요? 어렵다.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9절서부터 42절까지는 비유를 합니다. 이제 비유로 이 직설적인 어법을 주님 사용했는데 이제는 비유로 말합니다. 첫 번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이래 좀 봅시다. 이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요, 이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 유대 나라에는 여기에 땅이 움푹움푹하고요, 자갈밭이 돌밭이 많고 이렇게 위험한 그런 길인데 절대 시각장애인은 혼자도 못 갑니다. 혼자 갈 수 없어요. 예수님 하는 비유는요, 그래서 내가 앞길을 못 보는데 이 돌자갈 움푹 빠지고 언덕백이 삐뚤어진 내가 이 길을 내가 못 가는데 어떻게 인도해서 갈 수 있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왜? 지형이 너무 험한 곳에 정확하게 바로 봐도 넘어지기가 쉬운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험한 길을 가면서 인도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느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인 지도자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여러분 9장 39절에 보면요, 내가 세상을 판단하러 왔다,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40절 41절에 바리새 교인들이 우리가 소경인가? 바리새 교인들이 하는 말이, 그럼 우리가 소경이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차라리 너희가 소경이 되었더라면 참 좋겠습니다. 소경이 되었더라면, 자,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는 이제 여기 비유는요, 영적인 비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절대 주님 나라 가는 데는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설령 눈이 안 열린 성도가 있더라도 끌고 갈 수가 있지. 만약에 영적인 지도자가 소경이면요, 함께 가는 자가 다 구렁텅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여러분은 마지막 신혼의 날에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혼의 날이에요. 앞으로 이 신혼의 날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절대 그 나라 인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안에 열린 자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는 다음 예배 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